성경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2장 가지고 김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무엇보다도 이종훈 집사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리가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보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 이겼더라. 그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긴 것이 무엇인가를 이 32장 말씀을 우리가 샅샅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스라엘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조석에게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넸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함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기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의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2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게 하신 주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모든 대한민국 각 처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 놀라운 돌파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이 아버지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과 그 음성을 각 가정과 거리와 각 지역에서 듣는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방방곡곡 빈틈없이 당신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이 나라 전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실 부흥의 때를 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 1절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호수아의 6장에 봐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15절 1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군대 장관과 여호와의 사자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 두 군대를 뜻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두 진영이 어떤 진영과 어떤 진영이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이 진영이 서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까 이 여호수아 5장에서도 봤듯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넘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430년 만에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내 자손이 40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 돌아오리라. 이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행하는, 그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올 때 시편 91편에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놀라운 마하나임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인간의 하나님이 준비된 군대가 만나는 기이한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이제 복음 통일 한국이 72년 만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한민국 전역을 원코리아 남북한 전역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하나임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진영이 서로 만나는 장소, 두 군대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 즉 만군의 천사가 야곱의 일행에 전후 좌우에서 보호하고 옹이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 일행에게 베델의 언약에 근거한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돌아옴을 환영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두 번째는 형 에서로부터의 보복과 두려움을 느끼는 야곱에게 이 군대가 친위대가 되어 지켜줄 것을 확신시킵니다. 길르앗과 야복강 나루터의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형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창세기 14장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 4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했죠. 그런데 14장 창세기 14장 14절 누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갔어요. 그리고 했는데 이 400명이라는 인간 군대의 숫자입니다. 누구는? 에서는 누구 죽이려? 야곱 죽이려, 자기 동생 죽이려고 400명의 인간 군대를 가지고 몰려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전 세계에서 부의 이동과 또한 엄청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유대인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가 이 32장에 있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에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그러한 최고의 그 기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위정자들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람을 겨루어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 주께서 내 주의 종 에서에게, 에서를 누구로? 내 주로. 자기는 에서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겸손한 태도. 에서와의 화목을 이루려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이방의 왕들과, 그렇죠? 이방의 엄청난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 백성과 그 땅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내가 은밀하게 내 것을 축적하여 돈을 모아, 다시 얘기하면 그 땅의 소산이잖아요. 그 땅의 소산으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그 땅의 열매잖아요. 그 땅의 열매와 그 땅의 소산에 대해서 물론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었지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땅에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배가가 일어나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법에 대해서 놀라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비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자마자 쫓겨냈습니다. 쫓겨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의 근원, 아브라함이 팠던 물로 갔습니다. 물로 갔는데 그 우물이 돌로 메워져 있고 그 돌을 제하여 물의 근원이 터지니까 그 땅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물을 팝니다. 에색. 이거는 막 사람들이 판 사람은 누구야? 이삭인데 그 주변 족속들이 서로 싸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색이라고 싸움, 그 이름이 싸움이에요. 싸움, 난장판된 싸움. 그렇게 빼앗겼어요. 빼앗긴 게 아니라 그대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확장시켜서 유대인이 가는 땅은 축복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떠난 땅은 황폐케 됐어요. 유대인이 유럽에 있을 때는 유럽이 가장 꽃피고 복이 있었어요. 에색. 그들의 땅에 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땅에 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비양거리며 유대인을 미워하여 유대인을 쌀로, 그렇죠? 엄청난 고리대금 업자로 미워하며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도록 하는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 가는 땅마다 그 땅에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신나.
이제 또 우물을 팠는데 마귀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르호봇 어떻게 됐습니까? 지경이 넓어졌어요. 유대인이 물의 근원을 해서 지경이 넓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땅을 통치하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되며 그 땅 백성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헤드가 될 수 있는, 헤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의 문화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그 나라들을 어떤 나라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접속되도록 부엘세바, 하나님 이 양의 나라로서, 말일에는 양의 나라로서 그 나라가 접속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고 만한 여호와의 두 군대와 접속시키는 거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 빼앗겼지만 이삭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400명 군대를 끌고 갔잖아요.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야비한 야곱, 발뒤꿈치를 물고 내 것을 팥죽한 그릇으로 이 뺏어간 이 야곱을 얼마나 20년 동안 이를 갈았겠어요. 이를 갈았는데 야곱이 이제 와. 그러면 이 발뒤꿈치를 잡아 형보다 더 빨리 나오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속성을 아는 에서는, 그쵸, 어떻게든 이삭이 자기에게 준 재산을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오픈해. 내가 라반 외삼촌 집에서, 그것도 종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외삼촌네 집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넉넉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야곱이 감으로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그렇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 너무 잘 돼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서 안 주려고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받아와 누구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에서의 재산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로 연이어 뭐를 줘? 선물을 폭발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여러분, 각 나라마다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이 방법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대인이 그 땅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부의 이동과 부를 잡고 있는 권세고, 부를 잡고 그 땅을,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거버먼트, 지하 정부로서 또는 하늘의 정부로서, 하늘과 땅의 정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가지고 끌고 가는 힘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후원과 헌금을 많이 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느 정도로 하냐? 그냥 그 나라를 정말 말할 수 없이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잖아요.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에요.
그도 어떻게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먹여 살 만한 헌금, 자기의 모든 그렇죠 재산을 그렇게 쓰고 있어. 뭐 그것도 자기 재산이 뭐 넘치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은 유대인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예요. 한 번 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두 번도 줘.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계속 주면서 이들의 물질은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면 줄수록 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부가 이들에게 핵심 가치로 오는 그 기이한 그렇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필버그가 영화에 미쳐가지고 어려서부터 영화를 굉장히 필름을 막 돈 조금만 있으면 필름을 사고 엄청나게 이 영화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필버그도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곡의 벽 앞에 주이시 쿼터가 있는데 이 주이시 쿼터의 그 앞에가 다 단 패밀리 뭐 토라 스쿨입니다. 토라 스쿨 거기께 스티븐 스필버그의 헝그리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본인의 영화 수입의 거의 반 이상을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 영화의 천재성을 가지고 그거를 공부할 때 부모가 데려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영화의 천재성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돈의 흐름과 물질의 사용법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성공할 수 없다. 지금부터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라. 우리가 너무 먹고 살 게 없다. 그랬다는 거야. 네가 가진 재능으로 네가 책임질 가족에 대해서 먹여 살리며 그들을 너에게 오는 부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네가 공부하고 나눠줘 버릇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부를 만질 수 없다. 굉장히 유대인은 뭐 성인식의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그 성인이 된 애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몇천 불씩. 예,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거 갖고 그들한테 시키는 게 뭐예요? 사업해봐라. 사업해봐라. 돈 다뤄봐라. 돈 갖고 네가 이것저것 필드를 어떻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더라.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이 놀라운 그 신비한 이들만의 주신 귀한 기술은 홀로코스트에서 2000년간 끊임없는 모든 사람에게 쫓김과 거절과 한계와 돈만 벌었다면 유대인의 돈은 기본이 그 땅 정부가 다 묻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지금 있는 뉴욕에 있는 뱅크들에 있는 유대인의 돈은 곧 동결될 거다. 유대인들에게 그 귀하게 하나님이 벌어들인 그 재물을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직업은 뱅크라는 게 뭐예요? 벤치에 앉아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유래가 뱅크가 된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석입니다. 빨리 들고 뛰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산다든지 뭐를 많이 한다면 그거는 고스란히 놓고 몸만 나가야 돼.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정말 물질을 거두어서 물질을 나눠주며 물질이 그 땅을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고 사람을 먹여 살리며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양의 나라로 그들이 연결하는, 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렇죠? 그들이 엄청난 교만 때문에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깊이 박혀서 살면서 과연 이 부의 이동의 길과 그 나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샘을 터뜨리며 그 라인, 시온의 대로를 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 부분을 살펴보는, 훔쳐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건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데 이들의 이 방법, 한때, 두때, 셋때, 넷때, 그게 에서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민족과 각 나라 각 나라 가버먼트에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언제나 이들은 그 땅의 왕노릇할 만한 그 모든 재정과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땅의 백성과 그 땅의 왕들을 왕으로 여기며 자기는 이방의 나그네로서 그들의 종노릇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있고 그것을 다 빼앗겼어도 그들은 그보다 더한 부와 더한 땅을 그들은 어딘가에 갈 때마다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 물질관리와 축복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에서에게 양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들은 루마니아에서, 체코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부를 그 땅에 다 양보하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 가나 또 다른 샘을 터뜨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 정말 귀한 거다. 하나님이, 유태영 박사님이 이스라엘과 덴마크,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정말 특이하신 것 같아. 이 유태영 박사님이 하여튼 뭐라고 썼냐면, 신문에서 덴마크의 농업 발전을 보고서 자기의 모든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농업을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정말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가 이분 존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구두 닦다가 그 손님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덴마크의 그 왕실 학교가 나와서 그거를 해가지고 또 백과사전을 찾아와서 프레드릭 메센가 그 사람 이름과 함께 팰리스 덴마크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왕궁 주소도 없이. 그런데 이분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 어떻게 이 왕에게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보냈는데 왕이 직접 읽고 왕궁에서 이 사람의 비행기값, 기숙사비, 하다못해 초콜릿 사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줘.
그런데 덴마크에 갔을 때 그 나라 말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분 표현이 그래. 자기는 이미 영어와 일본어는 너무너무 능숙하게 잘했었대요. 했는데 덴마크 말은 지지배배 종달새가 우는 것 같이 들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네가 어디서 언어를 배웠냐? 한국어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까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응? 집에서 엄마 하는 소리, 아버지 하는 소리 듣고 흉내낸 거잖아요. 그렇구나. 흉내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나라에서 쓰는 일상적인 언어 300 센텐스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하루에 10문제씩 10 센텐스씩 외우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야. 그랬더니 3개월 만에 900개 중에 300개 중에 이제 외워서 6개월 동안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상식 언어, 3개월은 전문 언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는 사람은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비행기 싹을 낸 적이 없고 그 나라 대통령이든 그 나라 임금이든 그 나라 정부에서 비행기표를 보내. 지금까지. 그리고 이분은 307명을 그 나라 자기같이 그 나라 대학에 모든 등록금을 받고 유학 갈 수 있도록 307명을 보냈어. 보내고 그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언어를 다 배웠어. 누가 가르친 거예요? 3개월 동안 300언어, 300개 센텐스 외우고 3개월 동안 전문 언어 외워라. 그게 이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돌을 제하는 물의 근원을 만졌어. 그 다음에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같이 가는 데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며 이 경제를 다 마른 땅에 다 저는 이번에 이거를 묵상하면서 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푸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데스티니가 돌파하여 뚫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게 되면 그는 사는 동안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길이 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샘을 팠어. 그 나라에서 엄청난 부를 했어. 그런데 그걸 빼앗겼어. 도로 줘. 미련 없이 떠나. 또 자기가 있는 데서 또 부를 해. 또 그들이 다 빼앗겨. 미련 없이 줘.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그쵸?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샘이 터진 곳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열려 부엘세바 언약의 라인들이 일어나서 양의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과 일본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각 나라들이 거기에서 그쵸? 이집트도 요셉이 불을 일으켰잖아. 이란도 다니엘이 불을 일으켰잖아. 그쵸? 미국도 유대인들이 일으켰잖아요. 한국도 지금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그들이 무슨 나라가 됩니까? 양의 나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기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더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2000년 전 나그네 생활 가운데 모든 재물을 분산화시키며 셋대, 넷대, 다섯대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체류한 나라와 백성에게 그 땅의 끊임없는 유익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위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며 예물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세 번의 선물을 통해 에서의 격한 분노를 누르고러티며 20년 전의 죄를 용서를 빌려고 하는 엄청난 그 화목의 제물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각 나라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언제 떠날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고통과 평생 쌓아온 재물은 물론 자신의 생명마저 기약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서 오직 주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린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에 우물을 파서 그 땅 사람들에게 다 주면,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그러니까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업으로서 물질은 빼앗겼지만 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또 뭐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샘을 터뜨리고 고기를 낚아서, 그런데 갈 때마다 뭐가 더 생겨? 이 재물을 내가 막 이렇게 지키려고 막 창고를 짓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팍 다 줘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팍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가 다 살아나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람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절박함, 절대절명의 두려움과 답답한 고통과 평생 쌓아온 재물은 물론 자신의 생명마저 기약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그들이 매 순간순간 직면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져줄 때가 언제예요? 죽어도 주님을 안 놔. 여러분 그 기도 해봤어요? 죽어도 주님을 안 놔. 하나님을 죽어도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내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에게 나를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로 쓰시고 그에게 내가 복된 자로 보이게 만들든지.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축복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겨루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겨루어 져줄 때, 인간이 씨름을 걸어왔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져줄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옷을 놓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30절에.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과 천사를 교체하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얘기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씨름하다라는 건 뭐냐면 먼지를 일으키다,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았다.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필사적인 싸움, 영육 간에 모든 힘을 쏘아 절박하게 붙잡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때 나옵니까? 절대절명의 두려움과 답답함, 고통과 평생 쌓아놓은 재물은 물론 자신의 생명마저 기약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나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밀린드 목사님이. 이때는 필사적인 기도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런 필사적인 기도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샤밧을 하며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홀로코스트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육체가 절대절명의 상황이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너무 찔름이잖아, 찔름. 하나님께서 이 유태영 박사님에게 그렇죠? 덴마크 왕실에서 일을 또 히브리 대학 갈 때도 이스라엘 정부가 돈을 다 대줬는데 그게 80이 넘은 지금까지. 벵구리온 대학. 벵구리온. 80이 넘은 지금까지 이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 사람의 데스티니야. 어찌됐든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한번 뚫리면 물의 근원을 잡는 것과 같아.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까지 여러분들이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버림받는 것 같은데, 거절당하는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샘이 터지며 길이 나버려. 여러분, 이 축복을 터뜨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가면 안 돼. 너 뭐에다 왔냐? 너무너무 많은 사람한테 미워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거야. 땅에 묻었어. 필사적으로 안 한 거야. 그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 나눠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볼까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거. 그런데 그게 필사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겨루어 이겨 그로부터 브레싱에 놀라운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16장 읽어주세요. 7절부터.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서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누가복음의 이 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의로 내 선의로 내가 착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홀로코스트와 그렇죠? 나그네의 삶을 상해서 내 모든 돈, 뱅크에 있는 돈, 내 집에 있는 돈, 내 사업에 있는 모든 돈이 그 나라 그 백성에게 다 까발려져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내 돈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 돈이야.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죠. 그렇죠? 내 것도 아닌데 뭐. 너 이 나라 백성 아니냐고 내쫓길 때 몸밖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때,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부를 다 나눠줘. 어떻게? 그가 피할 때 네가 거할 장소를 그에게 주리라.
이게 이 정말 유대인의 이 삶을 통하여 제가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제일 요거도 먹는 게 누구일까? 나라가 점점 더 사회주의가 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뒤흔드는데 이 흔들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 대한민국의 가장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제일 많이 했죠. 제일 많이 했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샘을 계속 파는 거야. 닫힌 우물을 계속 열는 거야. 어떤 닫힌 우물, 어떤 봉안샘, 하나님 아버지 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거를 열어서 퍼주면 또 그 다음 샘이 또 터져. 더 큰 게 터져. 더 엄청난 게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씨름하다는 건 이게 쫓겨나야 되는데, 내 재산 다 뺏겨야 되는데, 쫓겨나서 내 재산 다 뺏겨야 되는데 먼지만 일으키겠어요?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단단히 붙잡기만 해? 절대 안 놓지. 그만 안 놓죠. 이 기도, 필사적인 기도,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 절박하게 붙잡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고 취하는 건데, 이게 한번 나한테 뚫어지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면 이 권능은 이 사람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 당신, 주님 당신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친 것은 지금까지 육적 수단에 야곱을 꺾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은 약할 때 강합니다. 이 약함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먼지가 나듯 뒹굴며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필사적인 기도가 그가 완전히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데스티니로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기름을 한번 부으면 어떻습니까? 이가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져.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오로지 필사적인 기도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환도뼈를 친 것은 지금까지 육적 수단의 야곱을 꺾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약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아니 이게 너무 똑같아.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이보다 먼저 나오려고 환도뼈를 발뒤꿈치를 물고 나와서 어떻게 그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장자권을 또 팥죽 한 그릇으로 하고 베델에 가서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님의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하고도 계약하잖아요. 내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베델에? 2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당신한테 11조 할게요. 계약하잖아, 주님 앞에.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할 때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라반하고 흥정할 때마다 기도했을 거야. 나를 잘되게 해주면 11조 드릴게요. 나를 잘되게 해주면 내가 주의 일 할게요. 나를 잘되게 해주면 내가 뭐 할게요. 나를 잘되게 해주면 내가 뭐 할게요. 흥정했을 거 아니야. 계속 흥정합니다. 그런데 이 흥정을 하고 나왔어. 그리고 기어이 10번이나 네가 나하고 약속한 거를 하지 못해 변개하지 않았냐고 라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뒤에 라반을 이긴 지 하루도 안 돼서 앞에 누가 또 있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어. 근데 라반과 에서와의 싸움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쵸? 라반한테는 자기가 너무 도움을 많이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줬는데 에서는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왔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긴 에서는 반드시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은 에서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 자기는 물질 갖고 왔지만 에서는 400명, 이 모든 거 하루아침에 뺏어갈 수 있는 400명 군대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하나임에서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와 여호와의 기업이 될 이 사람에게 하는 것마다 돌파하는 그 권세로는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죽었다? 살아야 돼. 뭐가 죽어야 돼? 인본주의가 죽어야 돼.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인본주의적인 돌파의 부의 이동의 기도의 열매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데 완전히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바뀔 때예요. 바뀔 때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베델의 언약을 근거하여 실질적인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에 의해 비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재밌어요.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는 자기 거 다 갖고 갔어. 그렇죠? 그런데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의 아들 하몰의 추장의 아들로 겁탈당함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받으라고 해서 다 죽인 후에 다시 떠납니다. 다시 떠날 때 엘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감추어뒀던 우상숭배, 달장식, 별장식 이런 모든 금은 폐물과 우상숭배가 주는
만몬의 영과 쾌락의 영과 세상의 영을 엘베델에 다 묻습니다. 엘베델에 다 묻어. 그리고 요셉이 불러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갔을 때 감히 바로를 축복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엘베델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바로 위의 신이 됐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했어.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했어요. 국무총리가 아니야.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해서 바로를 다스리게 하셨어. 근데 그 영권이 어디에서 와? 야곱에서 온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여호와를 겨루어 이김으로 주의 영이 위에서부터 그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킹덤의 영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신이 되어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로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거예요. 전혀 이런 설교할 의사가 없었는데 주님 이상하게 끌고 가시네. 준비한 것과 다르게. 주여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인간으로서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신적 능력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어요. 신적 능력이. 그럴 때 분이엘 뭡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이는 이미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면 죽는 육적인 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에게 비춰서 그 빛이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 요셉이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시스템, 바로의 태양신 시스템 위에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을 가지고 완전히 다스리는 통치가 이제 이후로 대한민국은 이런 바로의 시스템, 태양신의 시스템, 북한은 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시스템을 가진 자들이 세상 시스템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의 양의 나라로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주십시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죠.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좀 산만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것인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것에 그 안에 이 땅에 어떤 기반도 두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환도뼈가 부러져 이 땅에 어떤 것에도 안정감을 누리려고 인본주의를 확대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과 필사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축복이 이제 복음통일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그 능력이 평양 대부흥을 맞이한 죽음을 통과한 그들의 후손에부터 드러나며 다시 한번 남한을 이 일로 통하여 남한 교회를 깨우며 북한과 남한이 완 코리아 때
하나님의 킹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했는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너무나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휘두르고 싶고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내 자아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환도뼈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내면을 그 교만과 자아와 욕심과 탐욕으로 채웠던 것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보며 하나님 어떠한 물질을 내가 내 성을 쌓아 거기에서 안주할 수 없게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생명을 건 필사적인 기도와 스스로 그들이 달래기 전에 내가 떠날 준비를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로 아버지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당신은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내 양을 살리려고 곰의 입과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 그때 바로 내가 내 전양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애굽에 아버지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버지 그 종이 바로에게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는 당신의 몸종이라고 고백하는 후에 하나님 그 애굽을 얼마나 복되게 하며 전 세계에 그레이트 컨트리를 만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아버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아버지 그가 노예로 갔지만 아버지 그 나라를 가장 복되게 가장 거대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그들이 아버지 여호와께 가는 길을 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며 이스라엘에 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결국은 태양신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시온의 대로를 아버지 만들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시스템에서 안정감 있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들으셨던 하나님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안주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종교의 영으로 아버지 무늬만 기도하며 세상의 것에 등 따스고 배부른 것에 안정하기로 내 자존심이 나의 삶의 태도가 환도뼈와 같이 아버지 너무나 크게 우리를 아버지 붙잡고 있었던 것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환도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안정감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부르짖을 기운도 없어서 죽어가며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피 뿌린 아버지 이 평양 대붕에 아버지 그 북한에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신원하는 피가 아버지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 앞에 필사적으로 다시 한번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로 이 태양신 시스템에 바벨론 시스템 위에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서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아버지 이 땅 안에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영이 이 공안교회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대한민국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위정자와 경제인들 안에 새롭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판이 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이후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의 홀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으로 당신의 전을 채운 당신의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이후로 포로노로 문을 열고 전진하여 시온을 내 대로를 여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